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 드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일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6장, 통일 찬송가 2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늘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에 있다네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내게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붓으로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하늘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에 있다네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늘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에 있다니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에 있다니 곧 오겠네 오겠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교회 소식 함께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로 나누어서 드리고 있고 영어 예배 1시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제 격리 단계가 1로 내려가면서 모든 생활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당분간 4부제로 예배로 계속 드리지만 이번 주부터는 최고 참석 인원을 100명에서 무제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유치부와 유초등부 학생들 부모님들이 드리는 2부 예배를 제외한 1부 예배나 3부 예배, 4부 예배 중에
이제부터는 원하시는 시간대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4부제 예배에서 언제 정상 2부 예배제로 바뀌는지 그 시기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안수집사 권세 피택 안내 광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연기된 2020년 안수집사 권사 피택 일정을 주보를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선정 질의서 수락 여부를 7월 5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 선정 질의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교육관이 매매가 진행 중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믿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찬송가 515장, 통일 찬송가 256장 찬송 들으시면서 헌금 드리시는 마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혼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다니 믿는 자여 호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믿는 자여 호의하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 의요 나중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난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으리 구주 그의 시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이할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기준으로 볼 때 한없이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이 시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지만 순간순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데 실패하여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복된 주일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사 다시 새로운 피조물 되어 새롭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땅의 모든 기름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충분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양식이 되어 주의 백성들의 영이 건강하게 살찌게 하시고 믿음의 키가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터닝 포인트에서 옳은 선택을 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일 매순간에 선택이 연결되어져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틀 전에 누들하우스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한참 고민하다가 사주시는 분이 그냥 좋은 거 드시라고 그래서 좀 비싼 굴짬뽕을 시켰어요. 그래서 굴짬뽕을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간짜장을 시키셨어요. 그 간짜장 맛있게 먹는 걸 보니까 비싼 걸 시켰는데도 살짝 잘못 시킨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선택은 한두 시간 지나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 선택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지만 대학을 가야 되나, 취업을 해야 되나, 직장을 옮겨야 되나, 사업을 해야 되나, 뉴질랜드에서 살아야 되나, 한국에서 살아야 되나, 이런 결정은 평생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지나온 삶을 여러분이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면은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서 있었을 때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결정일수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지금처럼 이 나라가 혼란하고 온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지금과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성경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와 맞서 싸워낼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 큰 중압감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게 되면은 큰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잘 해냈습니다. 주님과 함께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벽을 돌파할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될 의지를 갖지 않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조그만 바이러스에도 넘어지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그 의지력이 강하신 분인데 그 뇌졸중이 와가지고 쓰러지실 뻔했는데 그냥 의지력으로 그걸 돌파해가지고 의사가 분명히 뭐가 왔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강한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때 보았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일수록 이 고난을 극복하겠다라는 의지가 선택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이 제2차 전도여행은 지난번에는 이렇게 해안으로 갔기 때문에 루스드라 더베로 갔는데 이번에는 육지로 갔기 때문에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끼리의 법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사형을 할 때 돌을 들어서 집행을 하는 것은 이 사법상의 처형입니다. 근데 3년 전에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유대인들에게 돌로 치는 이 사형을 받았던 죽임을 당했던 것이 루스드라예요. 겨우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날 96km를 걸어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죽다가 살아났던 것이 바로 루스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길 다시 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 없이는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죠. 영혼 구원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생명을 거는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각오를 가지고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한 거, 죽어도 주를 위한 거. 그래서 사나 죽으나 문제없다. 주를 위해서 살면 된다. 라고 하는 이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루스드라로 다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미래에 대한 대책이 없을 때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나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성경적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곳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정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은 사나 죽으나 문제없다라고 하는 정신만 갖는다고 한다면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지킨다고 한다면 못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진 10년을 견뎌냈는데
지금의 대혼란도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크게 흔들리는 이 오늘의 현실이지만 사도 바울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기를 닦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에 주어진 인생의 숙제들을 담담하게 잘 풀어나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어려운 시대일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만에 루스드라에 다시 돌아갔을 때 디모데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져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피 흘렸던 그곳에 다시 갔더니 그 사도 바울의 헌신의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가 잘 준비된 디모데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디모데가 평생 바울을 돕는 동역자로 이렇게 함께 합류하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지독한 고난을 당했던 그곳에서 평생의 동역자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가는 피땀 흘림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열매를 거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얻고 큰 힘을 얻어서 바벨론 시대부터 그 소아시아 내륙에 흩어져 살고 있던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내륙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터키의 저 안쪽 내륙 지방에 있는 곳으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사도행전 16장 7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예수의 영, 즉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려고 애를 써도 길이 막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쪽으로 밀리다가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무시아에 있을 때 예수의 영이 막는다라고 한 걸 알았고, 드로아에 갔을 때 그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본 곳이 어디라고요?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들어와 그랬다는 거예요. 아재 개그해서 죄송합니다. 들어와 잊지 마시라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들어와에서 들어와.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환상을 보는 순간에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매라.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보였으면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환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말씀을 들은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을 주실 때에 이거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옳은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게 되면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사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주시든지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기도하는 중에 번개처럼 깨닫게 해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사인을 볼 수 있어야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귀를 열어야 돼요. 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결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눈이 하나님의 눈보다 좋을 수 없고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 순복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신앙의 길인 겁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서부터 교회가 개척되었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등 거기에 계속 교회가 개척되면서 유럽 동해안 일대가 순식간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대환란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말씀하시면 들을 줄 아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뒤로 물러가는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단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전진하는 선택을 해야 돼요. 뜻을 정했으면 큰 그림을 보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내일을 위해서 광야에서 사과나무 하나를 심는 그러한 발전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확실하게 좋은 열매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좋은 열매와 함께 숱한 갈등과 어려움과 고난이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까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은 샬롬의 평화로 그냥 은혜 충만하지만 삶의 현실은 이 의로서 악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좌절과 고난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오판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견뎌내 열매까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아멘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에 운전하고 하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면서 그냥 누가 화를 내면 다 잊어버리는, 말씀을 빼앗기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들어갔을 때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온 집안 식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는데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이 여종이었는데 그 귀신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일을 하니까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을 이용해서 점치던 주인들이 점치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니까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행을 풍기를 물랑케 하는 사람이라고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옷 찢김을 당하고 심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헬라어를 연구한 사람들이 풀어서 쓴 해석에 의하게 되면은 바울은 귀신을 쫓아낼 일 때문에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매질을 당했다. 그리고 착고가 손과 발에 착고가 수갑에 채워져 가지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삶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선한 일을 했는데 등꺼풀이 벗겨질 정도로 채찍이 맞고 수갑에 채워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그 마음의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감옥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그런 사실을 보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감당할 길이 없어서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어두운 구석에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사도 바울이 외치니까 그 모습에 감동이 돼가지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자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 집안 식구가 세례를 받게 하고 음식을 마련해서 잔치를 베풀면서 크게 기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한눈 팔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억울함을 당했지만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따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고 고난과 맞서 싸워 고난을 넘겨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무게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고 여기서 오히려 더 빛나는 그런 성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이 고난 가운데서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뜻을 정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발짝이라도 앞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리빙 바이블 버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에너지를 이 한 가지에 쏟고자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들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앞에 있는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앞날을 어떻게 축복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큰 믿음의 결실을 거두었던 이유는 실력이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 구원, 땅끝까지 선교라고 하는 이 앞날의 희망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굴의 의지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앞날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환란 속에서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을 가지고 그 환란을 제압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천재적인 심리학자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아동 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이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그런데 이 아들러는 어린 시절에 구루병을 앓아서 이렇게 꼽사등이 됐다는 거예요. 꼽사가 된 거죠. 그리고 4살짜리 동생이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보면서 그런 심한 열등감과 함께 깊은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신체적인 결함에서 오는 열등감과 너무 어린 나이에 동생이 죽어가는, 인생이 죽어가는 그 슬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완전히 사람 구실을 하지 못했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바보 취급을 당했습니다. 학교 생활을 너무 적응하지 못하니까 어느 날 선생님이 이 아들러의 아버지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러는 더 이상 학교에 보내지 말고 빨리 구두 닦기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구두 수선을 시키더라도 초등학교는 졸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아버지의 집념이 있는 설득으로 학교 중단의 위기를 겨우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꼴찌만 하던 아들러가 선생님이 칠판에서 이렇게 내준 산수 문제를 풀겠다고 손을 드는 거예요. 다 놀랬죠. 아이들은 비웃고 무시하고 했지만 선생님이 그래도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들러가 나가가지고 당당히 칠판에서 그 산수 문제를 풀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대학자까지 되었습니다. 학자가 된 후에 이 아들러는 그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왜 탈선하는가, 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는데 그 연구해 본 결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다. 살아가는 목적이 건강하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그러한 절망을 품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잘못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좋은 열매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선한 계획을 세우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날에 펼쳐질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어느 순간에 폭발력이 일어나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선한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믿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저와 여러분 실망할 거 없어요. 좌절할 거 없습니다. 버티고 견디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한 발 한 번 걸어가다 보게 되면 어느 접점에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가치 있는 일을 생각하고 가치 있는 일에 삶을 투자하게 되면 어느 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극심한 반대와 핍박이 있었지만은 영혼 구원에 대한 희망,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한 희망,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덮일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서 샬롬의 평화가 가득하고 그 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가 풍성한 그런 희망찬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우리를 흔듭니다. 원수 마귀가 끝났다라고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의 생각에 마음의 샬롬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 안에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내 인생 헛되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바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희망을 품고 살아나가기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크라이스트처치 뉴질랜드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과 통일한국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